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본심이 아니라 요나단의 본심으로 살게 하시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본심을 갖고 있어요. 본심은 변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본심이 올바를 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심이 올바를 때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본심이 같아야 돼요. 본심이 같을 때 한마음이 되고 같은 목표를 갖게 되고 또한 함께 목표를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본심이 다르면요,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울의 본심, 다윗을 향한 사울의 본심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본심이 다르다는 것이 오늘 입증되는 내용이에요. 이 본심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가족 안의 갈등, 공동체 안의 이 갈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사울의 본심과 요나단의 본심이 다릅니까? 한 가족이에요. 마음이 같아야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또는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어요. 오늘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라의 의도를 갖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초하루 제사와 식사 때에 아버지 사울왕의 본심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의도적으로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요. 이게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다윗의 자리가 비었더라.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다윗이 앉아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초하루 식사는 축제로서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첫째 날 식사에 다윗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본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고로 참석하지 못했는가 보다. 특별히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속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갖는데 아마 다윗이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래서 하루 동안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졌는가 보다 하면서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둘째 날 식사에도 참석하지 않자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다윗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울왕의 본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본심을 드러내서 그 본심이 같아야지 하나 될 수 있고 한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요나단의 대답을 들은 사울왕은 드디어 본심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다윗을 죽일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나단에게 분노하면서 심한 말까지 합니다.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하면서 이제는 아들에게까지 화를 내고 아들을 아주 무지몽매한 말로 수치스럽게 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한테. 그리고 이 다윗도 폄하하죠.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폄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이 가진 그 마음의 욕심을 드러내요.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내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식사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이 걱정스럽고 사위로서 존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오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의 본심은 다윗을 죽여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고, 요나단의 본심은 다윗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본심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가치관이 아니라 요나단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내가 잘 되고 내 만족을 누리고 내 욕심을 누리고 채우고 왕위를 오랫동안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달랐어요. 이렇게 한 가정 안에도 이렇게 본심이 다를 수 있고요.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본심을 알고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변호를 해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본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때 갈등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 편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있어야 가족이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사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요나단처럼 사울의 영혼을 살리려고 변호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점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폄하함으로써 내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약점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못됐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동기까지도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악한 죄, 죽을 죄를 변호해 주시고 지은 죄를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뭐냐면 변호받았어요. 제 용서를 받았어요.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허점을 발견해서 내가 내 자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사울처럼 자신의 왕위를 자기 뜻대로 유지하고 욕심을 채우려는 이러한 삶의 자세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본심과 가치관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의 본심을 깨달은 사울은 심지어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때로는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을 가장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진심인 것처럼 자기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는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 뜻 아는데 사실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본심을 분명히 알고 분노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34절이죠. 마지막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은 요나단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아들을 더욱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위한 거다. 네 나라 뺏기면 안 된다. 네 왕이 뺏기면 안 된다. 다윗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너는 불행해진다고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 요나단을 더욱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지겠다는 거죠.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서로 본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가정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 조건이나 외적 행동으로 마음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언젠가는 다 깨져요. 본심이 드러나서 그 본심이 하나 되려고 힘써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다는 내면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려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가능한 일이에요. 네, 가능한 일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즉 성령과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양식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본심이 바뀔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본심이 아니라 요나단의 본심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울의 본심이 아니라 요나단의 본심으로 내가 살려야 할 다윗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릴 수 있는 다윗이 보여야, 그래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내 왕자를 지키기 위한 삶은 결코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세워야 될 다윗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도록 기도하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 자녀들이 단호히 거부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사울처럼 내 자식을 잘 되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잘되고 복받으려는 이기적인 신앙관을 버리고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한 같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안 되니까 목장에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목장에서 함께 섬기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쭉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건 좋은데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나 헌신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교회에 나가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봉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섬기려는 봉사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같이 봉사하면서 같이 힘을 내야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그걸 극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또 다음에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 자신의 유익과 혜택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아이고 나도 그럼 못으로 봉사해. 나도 못으로 헌신해. 이러면서 헌신자와 봉사자들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교회가 영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한 발짝 같이 나아가서 힘을 합칠 때 그때 같이 고통도 누리지만 같이 기쁨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봉사할 때 그 봉사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또 나도 그 봉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같은 목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본심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같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